지난주에 저 태연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쓰러지고 하기가, 그래서 본인의 체질을 알고 본인의 정신 그리고 처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이와 같이 오은 육기에 의해 따뜻한 음식과 찬 음식 뭐 있고, 또 곡식을 비롯해서 차까지, 자동차가 아니고 먹는 차, 마시는 차에까지 이제 오행에 맞춰서 내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된 게 어디서 여러분들 찾기 힘들 거요? 이렇게 정리된 일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체질을 생각해서 보고, 여기에서 무엇이 내가 지금 안 좋은가 찾아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정신을 잘 써야 돼요. 가르치셔도 약을 먹어도 정신이 고민하고 화내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남 미워하고 이제 그 자기 무시해서 긴장 속에서 정신이 잘못되어 있으면 요거 찾아가지고 먹어도 별 효과가 없어요. 마음이 편안한 것이 제일 중요해. 그런데 우리 태연 얘기했지만, 태연은 여자이면서도 음체질이 사주팔자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몸을, 근데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엉덩이 빼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종일, 근데 그것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머리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머리로 위로 올라가잖아. 예? 수승화학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 독공부를 해서 현재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 현재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공부해야 소용없는 거야. 오늘은 활인성 156자 6쪽에 있는 132 유무가와 133 호주 3배 취연가입니다. 그리고 계면연 공사 5에서 7장까지. 내가 태풍이 오기를 좀 지난번에 한 번, 두 번을 갖다가 이제 마음을 먹었더니만, 이번에는 그게 몰아쳐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아주 크게 온다는데, 우리 동주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선천에는 천기를 인위적인 막기가 힘들어요. 인위적으로. 그러니 여러분들 정신을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잘 모아져가지고 하늘이 감동해서 풍백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다른 데로 갈지 아니면 멈출지 한번 시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서문이에요. 서문. 무라는 글자는 유라고 하는 글자의 전제하에서 있다는 걸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는 있는 것인데, 시야에서, 인간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제 그걸 무라,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음양의 관계를 유무로 보면, 무는 채로서 정이라, 이 말이에요. 정. 그러나 실제 무라는 것은 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체이고 정이지만, 실제 글자는 어때요? 동으로 작용하게끔 글자가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인 변에다가 무자는 사람인 변에 이게 사람 변자, 이게 사람인을 이렇게 뉘어서 쓴 거요. 사람에다가 열십자가 4개 아니요. 열십자가 4개. 그러니까 천지인에다 만물까지 합해서 이제 완성된 걸 뜻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일수야, 일태극자, 통일도수. 근데 점이 4개야. 이 점 4개는 이거 불화변이요. 불화변을 이제 변으로 쓸 때는 저와 같이 점으로 4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실제 없는 건데, 정자리인데, 수화로 따지면 수가 여기 무가 돼야 되는데, 이 글자라는 게 불화가 들어가죠. 근데 이걸 강의하지만 무는 유를 전제로 한다고. 그러니까 무가 아니고 무는 유를 향해서 생겨난 그 기운이라, 이 글자도 이와 같이 양의 기운으로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라는 글자는 거꾸로 거기다 써놨죠. 유라는 글자는 이렇게 쓰는 건데, 나를변에다가 요 삐치는 거거든. 하나의 기운인데, 하나의 기운이 실제는 이제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제 음은 정이라고 했죠. 정은
이 화는 태양이라면, 무는, 이 수는 뭐예요? 달이잖아요, 달. 그래서 달은 음을 뜻한다고. 근데 이 땅 하는 양의 차원은 달이라고 하는 음의 차원으로 써놨어. 그죠? 그러니까 유에 있다는 동의 정신은, 양의 정신은 무의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무의 정신을 지향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써놨지만, 그리고 요 획수에 글자가 여러 자가 있어요. 응? 여러 자가 이렇게 있는데 존자가 되고 뭐 제자도 되고 여기다 그냥 쓰면 우자도 되고 좌자도 되고 하는 글자가 많은데, 요 획수 밑에 글자는 여러 자가 있어. 근데 요 변은 없어요. 요 변은 없다고. 네? 그러니까 있다는 글자인데 변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 밑에 글자 여러 자가 있는 글자.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 자체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 그죠? 이 변 없단 말이에요. 우편에. 그러니까 음은 양을 취하고 양은 음을 취하는 글자로서 유자와 무자를 보면 그 의미가 들어있다 하는 걸 내가 이제 서론에다 썼죠. 오늘이 제목이 뭐예요? 유무가죠. 유무가. 그래서 유는 무를 지향하고 무는 유를 지향하고, 그러니까 양은 음을 지향하고 음은 양을 지향하는 거다. 그게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이치를 알면 이 세상이 지금은 무문 시대다 그래가지고 글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글이 없다는 얘기는 참다운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문이 없다는 것은 진인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없다는 그 무문 세상에서 실제 진인이 이제 나온다. 이게 이제 이런 뜻으로 유무가를 영신당중에 노래 부르니까요. 그래서 동양은 양의 기운이라, 동양 사람은 양을 타고난 사람이거든. 양의 기운을. 근데 오히려 키도 작고 몸체로 말하면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상체가 길어요. 동양 사람은.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음의 기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체가 길어요. 상체가 길어요. 하체가 길어. 이 마치 음양의 이치로 적응을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죠? 동양 사람은 허리가 길고 다리는 짧아. 서양 사람들은 몸통은 허리는 짧고 다리가 길다. 이게 음양의 이치라는 거예요. 양은 음을 취하고 음은 양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네, 몇 번 얘기했죠? 물인 듯 하지만은 실제는 그 안에 수기를 비롯해가지고 그 공기 속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현상화되면 만물이 되는 거죠. 산소를 비롯해가지고 수소, 헬륨이니 이런 여러 가지가 우주 공간에 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현상화되면 물질화 되는 거죠. 그 없는 것 같은데 허공 속에 만물이 생기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물이 생겨난 거다. 그런데 만물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산화돼서 그 명을 다하면, 어떠한 물질이든지 간에 그 물질의 명을 다하면 공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물을 향해서 사라지는 거고, 공짜에서는 유를 향해서 생해지는,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요. 그래서 반드시 있다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반드시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철학의 진리죠. 그 있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주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로 본다고,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있다는 의미죠. 그걸 이제 상수로는 일태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 같은데, 하나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가 곧 삼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삼. 그 삼이 곧 하나다. 그게 실제는 하나가 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결국은 삼도 삼삼은교학 구해서 또 구다. 그 1이 3이고 3이 곧 9다. 그러니까 상수가 숫자만 갖고 따지면
있는 것 같지만, 많은 것 같지만 실제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이 이제 통합하면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무극이 없는 거고, 그 무극에서 나온 것이 이제 태극이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철학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오늘의 그 활인성의 그 가르침이 바로 이제 그러한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가 사실은 없는 것 같지만, 참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 되고, 무가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이 되고,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정체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정체도 알 수 있고, 인간 오셨다가 산으로 가신 그 정체도 알 수 있고, 가신 분이 다시 오시는 것도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신을 알 수 있다. 그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정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무가를 부른 거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 133회 호주 삼배 취영가라는 말은 왜 나왔냐 말이에요. 내가 한 몇십 년 전에 군 생활할 적에 정읍에 가서 근무를 잠깐 했거든요. 그때 우리 집사람도 만나는데, 우리 조부께서 잘 알고 있는 친척분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 있는데 그 양반이 우리 찾아왔어요. 그 인사를 해보니까 그전 우리 집에 가끔 오던 분이요, 조부님한테. 근데 그 양반이 정읍에 가서 사는데 본래는 정읍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읍보다도 이제 그 고부란 땅이에요. 유교에서 엄택곡보라는 그 비결이 있다고, 공자 같은 분이 다시 이제 곡부에서 나온다. 그 후천세계가 된다. 요 비결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고부가 곡부라고 하니까 거기 이사 가서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양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의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정읍에서 이제 그 북구시 배우러 좀 다녔거든, 며칠 동안. 근데 그 양반이 작고를 했어요, 또 작고. 근데 그 양반, 그 배우러 다니는 것이 왜 다녔냐면, 그, 고부로 이사 갔던 그 박씨, 이 양반의 권유에서 그 배우러 다닌 거예요. 글씨를 잘 쓰는 분이 내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양반한테 글씨를 채출받아요. 채출한 것은 이제 조그마한 종이 한 장에다가 그 양반 글씨를 딱 써서 줘. 그럼 그거 보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용지에, 여러 이제 그걸 썼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바로 요 교원에다 쓴 주일배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생애 주일배예요. 생애라는 것은 일생 동안 산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철인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실은 삼배라고 했죠. 술 속잔 먹은 걸로 끝난 것 같다가 이 말이에요. 인생살이가 내 술 속잔 먹고 나서 인생이 끝났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차를 갖고도 그렇게 중국에서는 얘기했어요. 차도 차 가지고도 차 일배를 마셨는데 일생이다. 차 일배가 바로 일생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차나 뭐 술이나 인생이 이만큼 허무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하나가 3이고 3이 곧 9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이제 3도 되고 9도 되고, 근데 결국은 금방 가더라. 3이 곧 하나니까 금방 끝나더라. 뭐 이런 얘기죠. 무궁한 것도 맞고 그게 금방 찰나이기도 하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 상수가. 그런 노래를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얘기를 왜 우리 영진당님이 시를 지었냐. 진리를 찾아갖고 참을 찾는데, 특히 짧은 인생에 이런 길을 찾지 못하면 영원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미래 세계를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노래 삼아서 제목으로 지으신 겁니다. 본문이에요, 본문. 유무가를 노래하자. 유무가 있고 없는 거 이걸 노래하자. 그래서 무는 음이요, 유는 양이란 말이요. 또 도통군자 어디 있냐, 무자 하나 알았으면 도통성인 거기 있구나. 금방 내 설명했죠, 서론에서. 무자의 의미를 알았으면
그 인생을 찾으면 바로 그게 이제 도통한 성인이 그 안에서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모두의 한 얘기 아니요? 무자 없이 성인 알랴? 무자의 뜻도 모르고 말이죠. 어떻게 성인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자 뜻을 모르면 성인이 있어도 옆에 있어도 모른다. 그 말이죠. 유무분별 조화옹이 무국정신 태극화라. 있느냐 없느냐 분별하는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하늘님 정신이죠. 하늘님의 정신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화, 조화옹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이라는 말을 하느님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하느님이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조화를 한다. 그게 사람을 하면 늙은이다. 조화옹. 그러니까 이거 옹자를 보면 귀공자예요. 귀공자인데 공도를 간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주적인 차원, 이런 차원이죠. 근데 거기에서 날개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선의 백발 신선의 의미를 가진 것이 이제 저 옹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 조화를 창조하는 그 신의 차원을 한마디로 여왔지 조화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조화옹이 무국정신, 아까 무국 얘기했죠? 아무것도 없는 공짜의 정신, 이게 결국은 거기서 태극이 나오는 거, 태극화라. 모두에 이미 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남자는 설사를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여자는 변비가 많이 있다.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근데 그 원인을 얘기 않더라고.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라 기혈순환이 빨라. 그런데다가 그냥 급하니까 설사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설사를 잘 하고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늦어. 그러다 보니까 변이 뱃속에서 빨리 안 나오고 말이죠.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 변비가 되는 거예요. 변비. 그 음양의 이치요, 이것도. 음양의 이치.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비유하기 좋게 내가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 있는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음 장. 능유, 능무, 귀신의 세계로 보면 능이 있고 능이 없다. 금방 아까 모두의 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홀에 척거 생사 임이라. 부르는 거, 또 내치는 거, 또 살리고 죽이는 거, 이걸 뜻대로 한다. 그걸 뜻대로 이제 맡았단 말이에요. 임의대로. 그 누가? 조화옹인데 그 조화옹이 다른 말로는 또 신이란 말이에요. 신. 이 조화옹이 다른 말로는 또 뭐야? 신도 된단 말이야. 신. 하느님이 조화옹이고 조화옹이 곧 신이고. 그래서 요 신도 이제 음양으로 나누면 귀와 신이란 말이에요. 귀는 땅으로 들어가고 신은 하늘로 올라가나. 그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 올라가는 것은 혼이고 땅으로 들어가는 백유. 그래서 이제 음양이 하나가 신이 귀신 또 사상을 해갖고 혼백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음양 사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귀신과 또 망냥신이 있어. 망냥신. 그것도 음양이야. 귀신은 사실은 그 조화의 능력이 있는 신이 평범한 신이고 망냥신은 조화의 능력이 있는 신이야. 그 망냥신은 뭐야? 도깨비 망자요. 도깨비 량자. 그러니까 도깨비는 조화를 부리는 신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같이 이제 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나눠가지고 이제 음양이 사상되고 사상이 팔게되듯이 이제 신의 세계도 여러 가지 나눠진다는 뜻이요. 다음 문장이죠. 그래서 귀신의 기운인데 귀신 역시 사람이다. 근데 그 귀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신에 대해서 설명하면 우주에 본래 아무것도 없을 땐 이 무자라고 이 무에서 만물이 생겨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무자고. 그러니까 이 무자는 본래 아무것도 없었던 공자를 낸 거야.
아무것도 없던 뜻. 근데 이건 유가 생긴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무란 말이요. 근데 이 무의 옛 시절에 이 공짜리 있을 때 하는 여같이 한울인데 한울이 하나의 울타리란 말이에요. 울타리. 하나의 그래서 한울님인데 요것이 발음이 이제 한느님이 됐다 그랬죠. 한우님이.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던 것이 만들어내. 그게 그걸 조하옹이라고 했어. 그런데 그걸 다시 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신. 근데 여기서는 그 신이 또 뭐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귀신 역시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본래는 이게 없을 땐 여기 신은 신이야. 요 신은 사람이 신이요? 사람이 신 아니에요? 요 의미의 신은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이 공짜리, 조화짜리, 한울림의 울타리짜리, 그래서 이걸 조화옹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사람을 표현한 거지, 이거 늙은이라고. 근데 실제는 사람의 빗대서 얘기한 거지만 요거는 빈 공간인 이 무자리는 신이 인간의 신이 아니에요. 본래 우주 자체의 신이죠. 근데 요 신이 만물화 해갖고 있는데 없는 거, 요 차원에서 이 신은 없는 거죠. 그죠? 이 차원에서 사람이 죽어서 있는데 없어졌으니까 안 보이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신은. 근데 이 신은 실제는 사람이 유로 있다가 무로 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이 사람이 였기 때문에 신도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신은 요 신하고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신은 본래 요 신은 우주의 본체짜리, 바탕짜리. 여기서 만물이 생겨난 거예요. 그 만물 자체가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신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신이요. 그러니까 자체, 하나의 물질, 형체화한 거는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근데 그 신이 없어지면 다시 공으로 들어가는데 그 없어지는 것 중에서 이제 생명체 중에서 생명체 기운이, 기질이, 전기가 아주 똘똘 뭉쳐갖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사람이야. 근데 사람도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경지까지 가면 우주 함께 한다고 그랬죠? 우주 함께 한다고. 근데 그 경지가 되기 전에는 사람도 죽으면 신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3,000년이면 신도 연기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10,000년 가면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요 신은 사라지기 싫죠? 다시 인간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기 전에 명을 다하면 이 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 때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아닌 우주 공으로 돌아가는 이 신은, 요 신은. 그런데 이 신 되기 전에 인간으로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체가 이제 전기가 사라지기 전에 이 모습, 요건 사람이야.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신의 정신. 영신당주님은 그 신도 사람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이제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든지 다른 생명체는 전기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약해서 그 신의, 죽음의 신의 수명이 짧아.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방 사라져. 죽자마자. 생명체가 없어지자마자 돌 같은 것은 없어지자마자 그냥 본래로 돌아가. 그 짐승 중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영적인 기가 강한, 요런 개라든지 요런 뱀들도 뱀이 땅속에 살아가지고 이놈들이 무지하게 찔겨요. 그 60년 간다는 거죠. 뱀 귀신, 개 귀신도. 그래서, 개귀신이 막, 소위 말하는 유령의 집 가면, 개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귀신들이 개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귀신은 또 60년 이상 지나가면 사라지는 거지. 귀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까지 얘기한 거요. 그 사람만이 이제, 수수 천년까지 가는 거요. 사람만이. 근데 닦은 바에 따라서 사람의 그 귀신도 수명이 다르다. 그래서 신도 사람이었다. 그 얘기요. 신도 사람이었다. 그래서 신의 차원을 내가 설명하려고 지금 연태 이제 딴 얘기 한 거예요, 이거. 귀신 역시 사람이라.
거해여 귀태부여. 그러니까 가는 귀신, 귀신을 쫓아버리는 것도 부요. 또 사람을 불러갖고 이제 살리는 것도 부요. 그 부란 것은 하나님의 기운을 갖고 붙이는 거예요. 붙일 붙자. 이게 이제 부적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그게 이제 이번에는 그 부를 가지고서 물러가게 하느냐, 이제 살 길을 오게 하느냐, 이런 기운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한나도 이제 이번에 신의 심판 때 사람의 기운을 갖고 살릴 수 있는 부가 뭐예요? 해인경을 통해서 나온 이제 해인, 인패가 또 있죠? 해인, 인패. 다음 문장입니다. 내해여 인활부여. 오는 사람은 그래서 살리는 그 부란 말이요. 그걸 아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시구시구 찾아오네. 시구시구를 합하니까 지지 아니요, 지지. 알고 알았다. 알고서 찾아온다. 이 말이요. 시구시구라는 건 합해서 알아야 찾아온다. 어디를? 인활부를 찾아온다 말. 인활부. 이 활인성을 보고 천하다 하지 마소. 이 활인성을 보고 천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천이 하지 마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글이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이 글을 몰라요. 영인담 이 글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보고서 말이지 함부로 팽개치고 이게 무슨 글이냐고 말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깨우치지 못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인의 정신, 삼의 정신, 유의 무의 이 정신을 모르니까 그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글을 봐야 알겠냐고. 그러니까 천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보고 천이 마소. 신목여전 죄를 주네. 신의 눈은 아주 번갯불과 같이 밝아. 그래서 다 보고 하는 행동, 짓거리를 보고 이 글을 천이 한 그 사람 정신, 신명이 딱 보고 어떻게 죄를 준다. 신목여전. 내가 그전부터 잘 쓰던 문장 중 하나가 그거요. 암실. 암실. 어두운 방에서 말이지 그 마음을 속일지라도 신목이 여전하다는 말을 내가 그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방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상대방을 마음을 속인단 말이에요. 마음을 속여. 그런데 귀신의 세계는 그렇더라도 캄캄한 아무리 지하 방이라 할지라도 신의 세계는 이와 같이 번개불이 막 그냥 번쩍하면 환하게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든 속일 수가 없다. 신의 세계, 이 무형의 세계에서는 다 밝혀서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반드시 죄를 주는 거예요. 죄를 줘. 그 다음에 133 후주 삼배 취연가요. 취할 취자, 을풀영자. 술 석 잔 먹고 취해가지고 부르는 노래다. 그게 133 기운이네. 춘준에 취한 기운 화하에 읊어보니 벽계에 흐르는 물 풍성이 수성이라. 준자는 이게 준자예요. 술통 준자. 술통 옛날엔 그 도가라고 해서 양조장에서 막걸리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만든 통에다가 막걸리 해갖고 그냥 동네마다 갖고 다니면서 잔치할 때 실어다 준 게 술통이요. 그 나무 변에다가 높을 준자. 옛날 사람들은 이게 술을 높이 했나봐. 그래서 높을 준자 썼어요. 술통 준자요.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서 꽃밭에 아래 가지고 앉아가지고 읊어보니 말이죠. 벽에 푸르른 그 계곡에 그 물에서 말이지 바람소리가 나는데 이게 바람소리인가 물소리인가 자연을 노래하는 거죠. 자연을 노래. 풍류객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 풍류객의 정신을 알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문장이 다시 나오잖아요. 풍류성 문정화의 요순심어 통매지를 청송에 우는 새는 지주곡을 지어오고 창하에 두른 기운은 경성이 응조래라. 풍류의 노래 봄정서로서 들려
화답하니 말이야. 화답하네. 요순임금의 그 마음으로 통해가지고 우는 것을 숲속에서 우는 새 노래를 곡조 매겨가지고 매겨서 노니 말이야. 창밖의 모든 기운이 아주 경사스러운 별기운 응해가지고 하늘의 별자리도 경사스러운 별자리 기운으로 통해가지고 뭐 도와온다. 그것을 알겠더라. 너무 좋으면 술 한잔 먹고 얼큰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주정신을 갖다 느끼는 거, 그걸 노래하는 건데, 이것도 그만큼 깨달아야 이렇게 되는 거지.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못되게 살면 스트레스 받고 화를 내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미워하고 말이야. 가다 보면 술 먹으면 이런 취향이 드는 게 아니고 뭐야? 화풀이하는 거요? 술주정. 술주정이 나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생기는 거예요? 본래 삶을 나쁘게 살아서 그래. 예? 나쁜 정신 입력돼가지고 그게 술 먹으면 그게 폭발해갖고 나쁘게 그냥 술주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인 차원으로 이렇게 자연을 노래할 수 있는 차원은 신선노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풍류계. 다음 자입니다. 만국의 산천정신 동심일기 귀리네. 모든 나라의 산천정신이 말이죠. 한 기운 한 마음으로 해서 돌아온다 말이에요. 미래세계. 똑같은 얘기인데 영신당님도 365일을 기준으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신 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이 날마다 똑같은 내용인데 실제는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만물이 하나인데 하나가 만법이 된 거 아니에요. 만법이. 그러니까 그 만법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차원으로 보는데 요걸 만 가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 가지로. 예? 한 차원을 갖다가 얘기해주면 이해를 못 하니까 요걸 갖다가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고 뒤집어도 보고 좌측에서도 보고 말이죠. 왼쪽에서도 보고 오른쪽에서도 보고 그렇게 이제 표현 하나고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 같지만 다르고 다른 것 같지만 같다. 같다. 그래서 한 기운으로 돌아온 거죠. 모든 것이 만법으로 이제 화했지만 그것이 다시 한 기운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후천도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후천도수는 모든 나라가 똑같이 그렇게 오는데 이게 사실은 거짓이 아니고 분명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온다. 지자야 일심으로 지혜로운 사람아 한 마음으로 다 돌아서 농부 보고 이 글을 보고 천이하지 마소. 천고 청비 죄 내리네. 하늘이 높은데 아무리 높아도 다 그냥 낮은 것까지 다 들어가지고 죄를 내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는 사람한테. 천지공사 계묘언연 편입니다. 5장에서 7장인데 5장.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고의 원한이 단주가 가장 크나니 요님금의 아들 단주의 불초함이 반만 년 동안 전해지지 않더냐. 그러니까 그 불초함이 반만 년 동안 계속 내려왔다고 불초하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단주가 못났다면 조정의 신하들이 영리하다고 추천했겠냐. 신하들이 본래는 단주를 추천했단 말이죠. 요님금의 아들 단주가 왕이 돼야 된다고 추천했어. 근데 왕을 안 시켰죠. 영리하기 때문에 추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일을 없애자는 말이 어리석은 소리더냐. 그러니까 이 단주란 양반을 이제 왕으로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뭐냐? 만일을 없애자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게 어리석은 소리냐. 만이라는 것은 오랑캐만자야. 오랑캐만자, 오랑캐자. 그러니까 중국은 말이죠. 자기 중심을 해가지고 북쪽, 남쪽, 서쪽 뭐 해가지고 전부 다 사방 팔방 이걸 전부 다 있는 나라를 갖다 소위 말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부 다 오랑캐라고 한 거예요. 오랑캐. 예.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제 이자도 오랑캐 있자고 만자도 오랑캐 만자요. 오랑캐들을 없애자는 말이 어리석은 소리다냐. 그러니까 단주란 양반은 오랑캐를 다 없애가지고 천하를 통일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이 천하가 태평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요. 근데 이걸 이제 오랑캐를 물질르다는 이 말이 전쟁만 일삼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갖고 이제 임금을 안 시켰다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증상께서는 만일 없애자는 말이 어리석은 소리더냐 그런 얘기요. 대동세계를 만들자는 것이 어리석다는 소리이니라. 제자가 하기를 운임금이
단주의 어리석음을 들어 말하되 밤낮 없이 일만 하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배를 띄우고 놀며 집안에 떼지어 모여 술 마시고 세상을 끝장내려 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밤낮 없이 일하면 고생스러이 일한다는 뜻이요. 물 없는 곳에서 배를 띄운다는 것은 대동세계를 만들려는 것이요. 그 배를 띄는 것은 뭐요? 옛날에는 강이라는 것이 있으면 건너 다닐 수가 없으니까 왕래를 못하니까 그 소위 말하는 독립적으로 가야 되고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간다는 얘기는 뭐요? 통합하다는 뜻이란 말이야. 통합. 그 뱃노래라는 것은 사실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노래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비유한 거죠. 뱃노래 부른 것은 천하를 통일해서 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또 떼지어서 집안에서 술 마시면 여러 사람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후천도수가 되어야 가능하죠. 아까 그러니까 그 노래를 영신당주 술 석 잘 먹고 말이지 이게 자연을 노래한 내용 같은 얘기 아니야, 그죠? 풍류객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 사람과 이제 나누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즐거움을. 세상을 끝장내려는 것은 도가 다름이니라. 요순의 세상을 단주가 다스렸다면 요항에 구분이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거친 것 이게 구별이 없고 동이족과 남만족의 이름이 없어지고 오랑캐가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동이족 뭐 남만족 이런 이름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통합됐으니까. 또 만리가 지척이며 천하가 한 집안이 되었으리니 요순의 도가 오히려 좁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증상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단주가 그때 임금이 안 됐겠어요? 그게 시운이야, 시운. 선천에는 그게 안 되는 거라고. 그 일은 언제 되는 거예요? 이번에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한의 시원이 누구다? 단주라고. 그게 단주의 해운을 통해서 이번에 모든 사람의 원을 풀러가지고 후천도수로 넘어가게 한다. 그 도수를 풍수지리학적으로 이제 회문산 오선의기 도수에다가 요 단주의 바둑판 도수로 삼았다. 이런 얘기요? 이런 얘기. 다음 장입니다. 단주의 한이 원한이 산악처럼 높아 순임금이 창호에서 죽고 두 왕비가 숙호강에서 빠져 죽었니라. 이로부터 쌓이게 된 천하의 크고 작은 원한이 큰 화를 빚어내니 인간 세상을 멸망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단주의 원한을 풀면 만고의 묻 원한이 맺힌 바에 따라서 풀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실타래와 같단 말이에요. 실타래. 그 단서를 잡는다는 말은 단서. 실타래 끝을 잡는다는 뜻이요. 그죠? 단서라는 말은 뭐예요? 끝단자? 실타래. 예, 끝을 잡는 거예요. 단서를 잡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얽히고 설킨 거, 또는 실타래를 그냥 묶어놓은 거, 이렇게 잔뜩 묶어놓은 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매듭쳤으면 이게 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간에서 풀면 땡겨 안 되잖아. 그러니까 끝을 이거 찾아갖고 끄집어내서요, 이거 풀 수 있는 거죠. 요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 실타래, 요 끝이 단서가 단주야. 얽히고 설키고 있는 많은 세상 사의 모든 한이 단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걸 풀면 다른 모든 한도 다 풀린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요? 멸망시키라니. 그러므로 역시 선경세계에 단주가 세운을 맡게 되느라. 그래서 앞으로는 선경세계는 단주가 세운을, 이 세상의 운을 맡게 된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만고의 역신을 거느렸느냐. 만고의 역신이라는 것은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말이죠. 어지러운 세상에 왕이 신하들이 그냥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말이지. 백성이 어려울 때 이걸 역성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 사실은 실패는 뭐요? 역적이에요, 역적. 그러니까 그 혁명 정신이 안 가진 사람들이 같으면 그 밑에 가서
사와샤브에서 출세해가지고 자기도 거기서 잘 지내려고 할 텐데 역성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요? 그 사람들은 사상가고 혁명가고 말이지. 그 잘못된 그 정치판을 보고 이래서 안 되겠다는 걸 알고 일으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운이 사실은 정도의 기운이고 올바른 정신이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한을 풀지 못하고 말이지. 다 역적으로 몰려서 갔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신명을 해원시키는 거예요. 그 신명을 통해서 이번에 혁명하는 거예요. 천하를 혁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혁명한 그 기운을 쓰기 위해서 증상께서는 이 역성 혁명 하다가 죽은 역적 이분들을 쓴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잘못하면 안 된다고. 예? 증상께서 역적들을 잡아다가 해원을 시킨다고 하면 역적으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역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역적을 풀어갖고 설명하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성 혁명 일으켰던 분을 봤다 그 기운을 증상께서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혁명하는 거예요. 혁명. 그 혁명 정신이 없으면 이 판에 못 돌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정신을 갖고 있으면 이 안에서 내 얘기를 들어도 옳다고 생각돼도 여기서 껴있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 천추에 영락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고 역신이 천하를 다스릴 만한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천하를 널리 구하려는 뜻을 품었으나 때가 이롭지 못하여 척족 멸족의 화를 당하고 천추에 영락하거늘. 영락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락 없다는 얘기는 여기 이 글자로 쓰는 거예요. 영락 없다. 영락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거든. 우리말 속에 이게 한자를 모르면 그냥 대충 학자들도 그냥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실제 한자를 보면 이 영락이라는 게 뭐예요? 수학 문제에서 문제를 쫙 풀어서 제도 풀면 뭐예요? 0이 나오잖아. 예? 그 0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요. 제로로 떨어졌단 말이야. 똑 떨어졌단 말이야. 똑 떨어졌다. 맞았다. 이게 영락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딱 떨어졌다. 그 얘기요.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결국은 딱 떨어졌다. 해결됐다. 이 말이요. 영락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영락이라는 말을 쓴 거죠. 영락하거늘 오히려 세상에서는 역적이라 하여 악인이라는 시비를 받으니 각기 그 바라는 바를 따라 별자리를 정하여 편안케 하니라. 별자리를 정해가지고 그 별기운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세상 여는 거예요. 하늘에도 명천과 노천의 시비가 있고 땅에도 두텁고 열분의 시비가 있고 해에도 홍수와 가뭄의 시비가 있고 때에도 춥고 더움의 시비가 있으나 오직 별자리에는 시비가 없느니라. 별자리는 과학자들은 지구 같은 별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별자리 지구 외에 다른 별들은 그냥 빈 자리야. 빈 자리. 그래서 시비가 없다고. 만물이 생겨야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시비가 생기니까 그렇지. 만물이 존재하면 그냥 빈 별은 시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없는 별자리에 딱 앉히면 시비가 앞으로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가 없는 별자리 기운, 그 별 중에서도 밝은 기운, 길한 기운을 통해 갖고 이제 후천도수를 여는 거죠. 그 시비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제자가 명을 받들어 선불유 중에서 불자를 얻거늘 기뻐하시며 왈. 천지공사를 보니까 유불선을 짚었는데 한 사람이 말이죠. 불자를 얻었어. 그러니까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올바로 얻었도다 하시니라. 형렬이 명을 받고 유자를 얻으니 불쌍히 여기사 탄식하시기를 너는 잘못 얻었으니 앞으로 한 달 동안 갇히게 되리라 하시고 유는 부여라 하시냐. 유는 부여라. 부자가 뭐요? 썩을 부자야. 두부란 부자도 사실은 콩을 썩힌다는 뜻입니다. 두부란 글자도 사실은 콩을 썩힌다는 뜻이요. 콩두자에도 썩을 부자. 한자를 안 쓰니까 이 두부의 뜻도 모르고 쓰는 사람도 있다고. 두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지금도. 그러니까 유는 썩었다. 왜? 조선 5만 년, 5천 년 동안, 자, 500년 동안, 500년 동안 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 못된 짓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자를, 부처불자를 들으니까 좋아했죠. 왜? 이거는 도 닦는 거거든. 도 닦아야 정도를 가니까, 도 닦으란 얘기입니다. 현실에 빠지지 말고,
유학자들이 그 공부해가지고 겨우 한 달치까지 뭐 있어요? 혹세무민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쓰는 것, 거기에만 밝았잖아요. 그래서 공맹의 학문이 남자만 높이고 여자를 천시하며 양반을 높이고 상묘를 천대하며 적자를 높이고 서자를 천대하며 선비만 높이고 농민과 또 직공과 상의를 천시하는지라 위엄으로 아랫사람에게 군림하니. 그러니까 양반들은 괜히 말이죠. 위엄하고 말이죠. 군림하니 어찌 자애로움이 있겠으며 엄숙한 태도를 숭상하니 무슨 온화함이 있겠으며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니 어떤 교화가 있으며. 옛날에는 쌍놈들은 배우지도 못하겠어요. 그 텅텅 비어 알맹이가 없으니 무슨 덕이 있으리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세상은 그나마도 다 없어져 갖고 무문 세상인데 말대가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고 말이죠. 세상 사람이 지금 전전긍긍해. 지금 특히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전전긍긍하잖아요. 지금 직장도 불안정하고. 이게 말세를 뜻해요. 전전긍긍이라는 것은 전전이라는 전쟁이라는 뜻이고, 긍긍은 말이지 그냥 이길 극자 두 개가 긍이요.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이. 다음 장입니다. 나는 그 학문을 버리노라. 그게 육아에 잘못된 걸 지금까지 지적한 걸 없앴단 말이야.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자를 받으니까 그냥 불쌍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시기를 맹자 전서는 이것만 빼고 나면 꼭 읽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게 바로 하늘의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기록해 하고. 내가 그 문장을 얘기한 거 아니요? 요 문장을 빼면 맹자의 다른 글은 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쓰잘데없는 소리다. 다음 6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히 사랑하지 않으면 천지를 모시기 어렵고 천지를 공경히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를 모시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만 백성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 그거 자손이 선영을 박대하면 선영이 자손을 박대하나니 큰 거백이 닥쳐오면 선영을 박대한 사람이 많이 죽으리라. 이게 지금 현상입니다. 이 지금 현상. 근데 여러분이 강했지만 지금 사람들은 부모가 죽으면 제사도 안 지내고 말이죠. 3일장 3일 이것도 없어요. 그냥 끝이야. 화장해서 끝내버려. 묘도 안 써. 그러니까 부모를 얼만큼 박대한 거요. 죽어도 그렇게 하나니.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모시지도 않고 어디 갔다 저 병원에다 요양원에 갔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게. 그러니까 요양원에 간 사람들이 여기는 죽을 곳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자체를 싫어해요.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기 이 방에서 거치하다가 다른 양반이 오니까 저쪽 방으로 지내던 방 선생이 있어. 문봉. 근데 그 양반도 오래 잡고 있는데 작년에 그 자식들이 말이지 그 요양원에다 넣으니까 나 좀 빼달라고 말이지. 다른 사람도 가면 나 좀 빼달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예 이제 다른 사람이 면회도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죽었어요. 결국 그 양반도. 그런데 그 양반 그렇게 안 했어도 이제 때가 되니까 우리 편성님도 잡고 있어. 편성님도. 그러니까 정유생 93세 된 양반, 이 방에 있던 양반들 잡고 있어. 해자난분이라고 있잖아요. 해자난분. 이걸 넘겨야 되는데. 그 지난번에 여기 와서 흰옷 입은 얘기한 96세 갑자생 그 양반도 지난번부터 이상해. 그 양반이 기운이 한번 가봐야겠다 싶은데 못 가고 있다가 엊그제 갔더니만 이상이 뭐가 방 안에 있는 게 다 나와 있어? 이 양반이 방 안에서 밥 해먹던 양반인데 방 안에 있으니까 방 안에 밥 해먹던 게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요? 이 양반이 죽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오다가 그 집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양반 잡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만 돌아가신 지 며칠 됐다 그랬지? 5일 됐다고. 5일 됐대. 그러니까 그 양반이 죽기 전에 나한테 기운이 와가지고 전부터 내가 가려고 하다가 안 갔거든. 나를 찾은 거거든 그 양반 죽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정정했잖아. 그 양반 여기 올 때도 내가 태우고 올라가겠는데 그 양반 직접 버스 타고 왔거든. 근데도
눈동자가 반짝반짝했거든요. 그때 왔을 때도. 그 눈동자 보면 반짝반짝하니 죽을 양반이 아닌데 나이가 육체가 육신이 다 되면 갈 때가 되면 그런 거고 또 건너면 안 돼요. 건너면 그 양반도 건너먹거든. 어디 읽다가 딴 데로 갔어. 6장. 그 선영을 박대면 선영이 자손도 박댄단 말이야. 그 박대한 사람은 많이 죽는다. 하루는 여러 제자와 함께 예수 교당에 가셔 그 범죄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아들일 만한 법이 없노라. 기독교 정신에서 받아들일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 각 성씨의 선영신 한 사람이 천지공정에 참여하여 자손을 자손을 척신의 손에서 빼내어 내 앞에 세우려고 몰아오느니라. 왕대밭에 왕대가 나느니라. 또 잘 믿는 자에게 익산 와우를 주리라. 근데 여러 번 강의했죠. 그래서 여기도 내가 각 성의 시존들을 내가 모시잖아. 내가 지금도 식구 할 때마다 각 성, 만성 시조신을 내가 지금도 찾아요. 난 공도를 가는 사람이니까. 여기도 이제 그 말씀 하셨잖아요. 다음 문장이죠. 말씀하시기를 선천은 사람이 일을 꾸미나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렸지만 후천은 하늘이 일을 꾸미지만 성사는 사람에게 달렸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일을 꾸며갖고 일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하느님에 의해서 됐지만 앞으로는 하느님이 일을 꾸며갖고 일은 사람이 성사시킨다. 무슨 얘기냐면 증상께서는 하느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가지고 일을 꾸몄어. 그 일을 갖다가 이제 땅님과 함께 일을 꾸몄으니까 영신당님도 오셔서 일을 꾸몄어. 그게 해인경이야. 근데 이 일을 실제 이것은 모사를 한 거예요. 근데 성사,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한다?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이 일을 꾸미나 성사는 사람에게 달렸느니라. 그게 증산도 아니시고 영신당도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또 천지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신은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으며 없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는 백골을 땅에 묻지 않고 장사 지내느니라. 앞으로의 세상은 인간이 선화돼. 그러니까 선화되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갖고 뼈를 땅속에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화되기 때문에 계민년 몇월 일시에 전주에 계시며 천지대 신문을 여시고 천지대 공사를 부시니라.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병우가 나는 오늘 일본과 러시아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이 이게 옳겠느냐 러시아 이게 옳겠느냐 이제 이게 대답해보라 그랬어요. 러시아와 일본을 이제 싸움 붙이는 거죠. 러일전자. 병우에게 여쭈기를 인종의 갈래가 다르고 지리의 차이가 있으니 일본이 이기는 것이 옳은 듯 합니다 하니 말씀하시기를 서양 세력이 동양을 침범해 들어오니 한동안 그랬잖아요. 서양이 동양으로 다 침범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본을 시켜 막지 아니하면 동양은 장차 서양이 되리라. 제자가 여쭈기를 러시아는 천하의 막강한 대국이요 일본은 동방의 손바닥 같은 소국이니 계란으로 바위치 같지 않습니까 하니 가로되 승패는 나에게 달렸느니라. 증산상제님 내 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내 손에. 그 일본을 이기게 한 거예요. 일본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일본을 갖다가 이제 그 뒤에 또 나와요. 49일간을 49일 동안을 크게 동남풍을 불려가지고 명령하시고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일본이 이로써 큰 힘을 얻으리라. 공사 중에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청하였으나 바빠가지고 허락하지 못했더니 동남풍이 불지 않거늘 바로 불러오게 하시오. 그러니까 병 안 고쳐주는 그 다음 불러오게 했어요. 그 이유를 말해주시고 청을 들어주시니 그 사람이 기뻐야 돌아가고 동남풍이 계속 분이라.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한 사람의 기운을 천지공사 보느라고 말이야 고쳐달라는 거 안 고쳐주니까 이 한이 품고 있으니까 바람을 불리고 있다가 바람이 갑자기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이제 고치고 주라니까 이 사람이 기뻐서 갔어.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운이 이 천지의 우주 공사를 하는 요걸 막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신명의 노름이.
한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원한심이 안 된다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또 하나 한 얘기가 있어요. 팔에 죽은 귀신도 원한이 붙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증상께서. 팔에 죽은 귀신도 원한이 붙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팔에 죽은 귀신까지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또 말씀하시기를 일본은 천하의 일꾼이니라 일본 사람이 내 일을 함께 하느니라. 그 내가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이 자동차 요즘 내가 타던 그 자동차 일제가 제일 많이 타격받아가지고 85%인가 89%가 마이너스야 지금 안 파지는 게 잘 나가다 한 90% 가까이는 지금 다운된 거지. 세상 사람이 외놈이라고 부르거든 너희들은 일본 사람이라고 부르라. 놈자 붙이지 말라는 거요. 예? 일본 사람이라고 붙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기를 일본 사람은 나의 품삯도 받지 않는 모섬이니라. 모섬이 주인이 집을 빼앗으려 하다가 끝내 크게 패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섬이 주인의 집을 뺏으려 하다가 크게 패하느니라. 그게 이제 동학의 이제 일본 향해서 싸우다가 망했죠. 한동안. 어떤 사람이 여쭈기를 어떻게 하면 곡식 종자를 잘 고르울까? 말씀하시기를 일본 사람이 녹주를 띄고 오니 그 종자를 쓰라.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이제 잘못 해석하면 오해를 받아요. 녹주란 것은 경제인데 경제의 정신은 서양에서 들어왔어. 서양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살림살이는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사실은 기운이 온 거예요. 근데 문명이라는 것은 동양에서 있었거든. 그 동양에 있는 문명신이 사실은 말을 안 들으니까 서양으로 보내가지고 서양의 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 왔냐면 일본으로 온 거예요. 일본으로. 예? 그 일본 기운이 사실은 서양 기운이에요. 그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일본 기운이 바로 이제 뭐예요? 물질적인 차원의 이제 녹줄의 종자란 말이에요. 녹줄을 띄고 오니 그 종자를 쓰라. 일본 기운. 그 일본 지금 기운을 다 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과 적대 관계에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여쭈기를 지금과 같이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난을 피하리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일본이 서방 백호 기운을 띄고 오니 서방은 백호죠. 그게 서방 과학 정신을 일본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실제는 청룡이지만 서방 기운을 가져왔기 때문에 백호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에게 순종하라. 왜? 백호니까 사나운 호랑이란 말이에요. 맞싸우는 것은 일본과 맞싸우는 것은 호랑이와 싸우는 거예요. 잠자는 범의 코를 쑤시는 것과 같으니라. 때가 되어 동방 청룡 기운이 올라오면 소방 백호는 스스로 물러가느니라. 네? 이게 증상께서 공사 보신 거예요. 기운이 스스로 물러갔잖아요. 예?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원자 폭탄 하나 떨어지니까 한 거지, 그죠? 때가 되면 간단 말이야. 물러간다면. 소방 백호는 스스로 물러가느니라.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형녀라 평소 너의 지극한 소원이 하늘에 올라가 천조란 것은 하느님이 계신 곳에 이제 조회를 보는 거죠. 보는 것이니 오늘 너에게 허락하니 내 뒤를 따라오라 하시더라. 문득 하늘문이 열려 신선이 하늘 올라가듯 두둥실 떠서 모시고 떠나 올라갔느냐. 하늘에 이르니 문무백관이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는데 깨끗하고 빛나는 옷으로 잘 차려입고 나아가고 물러가며 돌아다니는 것이 법도에 꼭 맞으며 앞으로 세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상 인간 세상이 천국이라. 지금처럼 세상이 어수선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단정합니다. 미래는 아주 똑바르게 이제 행동과 모든 걸 다 이렇게 정리된 차원으로 해요. 그래서 단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기울어져 있어봐. 이거 앉을 수 있어 없어요? 미끄러지지. 예? 앉는 자리가 평탄해야 돼. 잠자리가 됐든 자동차가 균형이 딱 맞아야지. 한쪽은 그게 막 크게 만들고 한쪽은 가볍게 만들면 차가 제대로 가냐고. 배를 갖다가 한쪽은 크게 만들고 한쪽은 밑딱하게 만들고 요즘 이상한 언밸런스 모습으로 만들어봐. 배가 깔아앉아요.
근데 몇 가지만 예를 들었어. 아주 똑바로야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철로가 말이지 멋대로 그냥 놓으면 되냐고. 정확해야 탈선이 안 되는 거지.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삐딱하게 돌 수가 있냐고. 천천히 가고 싶다고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고, 내가 저 딴 데 한번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냐 말이야. 못 가요. 정확하게. 그게 단정이에요, 단정. 아주 그냥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아주 바른 거. 이게 단정이에요. 미래세계는 단정한 세상입니다. 단정한 세상. 그래서 하늘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옷으로도 잘 차려입고 나가는, 물러가는 것이 행동이 말이야.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주 법대에 꼭 맞으며 깨끗하고 빛나게 차려입은 옷은 그러니까 아주 광명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옷차림은 아주 최상의 모습이지. 그러니까 빛나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옷은 오색이 섞여 세상에 만듦새와 같지 않고, 난 영적으로 그 미래세계 건물도 봤거든요. 인간 세계에서는 지을 수 없는 건물이에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그 건물은. 또 말과 행동이 넉넉하고 아름다우며 기쁜 마음으로 어울리게 성실하고 공경스러우니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순수해 도토한 아주 경지까지 간 인간이 최상의 경지가지만 인간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또 꾸불꾸불한 난간에는 상서로운 봉황이 간간히 울고, 푸르고 누런 집에는 상서로운 용이 때때로 돌아다니고, 마당 앞에는 꽃나무의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이상하고 아름다운 풀과 꽃이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것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했지만 미래 세상은 이 선천에 없던 것이 완전히 있던 것은 다 없어져.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이 한데 먼저 있는 거죠. 또 서기 진기하고 이상스러운 새와 짐승이 혹은 날고 혹은 뛰어 다니며 울고 노래하며 신선 세계의 음악이 가지런히 울려서 맑고 깨끗하게 하기 짝이 없고, 선녀들이 아름답게 춤추는데 신들린 듯 아름답게 노래하며, 층층으로 지어진 누대는 그림 같은 집에 나는 듯한 지붕이 구름을 뚫고 우뚝우뚝 솟았는데, 단청이 놀랄만 하고 티끌 하나가 날지 않아 깨끗하고 투명하니 영롱한 광채가 틀림없는 유리세계더라. 평상시 내가 하던 얘기인데, 나는 이런 말씀을 보기 전에 내가 한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정상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큰 궁전이 있는데, 황금으로 된 글자로 요운전이라는 이름을 써서 걸었더라. 궁전 앞에 임금의 자리가 있으니 황금과 백옥으로 용과 봉황과 기린과 거북을 비롯하여 온갖 진귀하고 아름다운 짐승과 새들을 조각하였는데, 휘황찬란하여 감히 바로 볼 수가 없더라. 대선생께서 용상에 앉으시니 만조 백관이 모두 절을 올리니라. 조금 있다가 한 선관이 와서 의자에 앉으니 수많은 백금 조각으로 된 비늘로 만든 모자를 쓰고 수많은 백금 조각으로 된 비늘로 만든 옷을 입으니 햇볕에 반사된 빛이 번쩍이며 온갖 모양으로 황홀하고 가늘고 흰 손은 깨끗하기가 분을 바른 듯하고 얌전하고 조용하며 단정한 얼굴은 눈보다 맑고 붓의 움직임은 마치 놀라 달리는 듯 하더라. 붓 쓰는 글씨도 말이야 이렇게 그렇더란 말이야. 조정 아래에 한 큰 죄를 지은 죄수가 있어 괴로이 하느님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고성을 지르니 신장이 죄를 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엄하더라. 조회가 끝나고 형녀를 돌아부르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기 왔으니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만나보겠느냐 말씀드리기를 자손된 도리로 지극한 소원이 실로 여기에 있나니다. 조금 있다가 몇 층 아래에 조금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몇 층 아래라는 건 아래층이죠. 일반 사람들은 이제 아래층이란 말이에요. 문 하나가 저절로 열리는데 형렬의 할아버지가 청수를 모시고 향을 피우고 주문을 읽으며 정성껏 공부하는데 얼굴에 반갑고 기쁜 빛을 보일 뿐이요. 자손이 왔으니까 기쁘단 말이요. 기뻐. 근데 한마디 말도 않더라. 왜? 아직은 천기니까. 아직은 때가 안 돼서. 형렬이 세상에 내려와 기쁨을 다 말하지 못하고 여쭈기를 옥좌의 아래에 자리에 흰옷을 입고 붓을 진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 석가불인이라 하시니라.
석가불이 천주에 무슨 직분을 직분입니까 하고 여쭈니 대제군의 존귀한 자리로서 서방 칠성이니 언제나 내 옆에 모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느라. 증상께서는 나는 서신사명이라고 했거든. 서신사명, 미래세계를 여는 그런 맞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신사명의 기운인데 기독교는 여름의 정신이고, 유교는 봄의 정신이고, 선도는 겨울의 정신이고, 불도는 가을의 정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방정토 정신은 어디야? 가을 정신이죠. 그러니까 가을 정신은 불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도의 정신을 가진 석가부처가 서방 정신 세계를 주관하는 증산께 옆에서 항상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또 여쭈기를 동방 칠성은 어찌하여 자리에 없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동방 칠성이 신명계의 주벽인데, 신명계에서 우두머리란 말이야. 주벽이라는 것은 벽에는 뭐야? 저기 벽이죠? 저 벽에서 주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야, 가운데. 그러니까 제일 어른이야, 가운데. 그게 이제 동방신이야. 내가 맨날 얘기하는 동방 목도정신이야. 근데 거기가 하늘세계는 비어있더란 말이에요. 비어있어. 그러니까 이제 김영성도 그걸 알고 이제 여쭈은 거야. 어째서 비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로는 동방 칠성이 신명계의 주벽인데 내 명을 받들어 이미 세상에 내려왔노라. 영신당님이라고. 영신당님. 예? 이해가 되죠? 영신당님이야. 세상에 내려왔노라 하시니라. 여쭈기를 동방 칠성이 인간 세계에 있으면 만남을 수 있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초립동이니 인연이 있으므로 만날 것이요. 앞으로 한 식구가 되리라 하시니라. 영신당님이요. 초립동무사.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마디 말이 없었으니 어째서입니까? 하고 여쭈니 나와 지책에 있으니 삼감이 이와 같고 혹 망령되이 말하여 천기를 설계하면 죄가 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죄수는 어떤 죄가 있어 그렇게 엄히 다스리나이까? 하고 여쭈니 알록산이라고 말씀하시니라. 여쭈기를 알록산의 배은 망덕이 이미 1000년이 넘은 일이거늘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았나이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그르친 큰 죄는 혹 100년에 한 번 신문하느니 묵은 하늘이 나에게 피해를 끼침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천상의 칠성당 앞에, 칠성당이란 말이에요. 칠성당이 아까 칠성 기운이 제일 높은 곳이죠. 다만 채소밭이 있을 뿐이니 담백함을 좋아하는 마음이 이러하니라. 내가 고기 안 먹고 채식하는 이유를 여러분 알겠죠? 난 일부러 어릴 때부터 육식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난 본래 타고난 사람이지. 어릴 때부터 고기하고는 아주 냄새도 못 맡았어요. 근데 하늘에도 이와 같이 깨끗하다는 거지. 그 고기를 먹으면 더럽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소위 죽인다는 뜻이요. 아까 팔에 죽은 귀신도 한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사람이 고기 먹는 건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는 거, 이게 짐승을 생명체를 잡아먹는 거니까 살생에 죽이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기운은 뭐다? 물론 채식도 생명체이긴 한데 채식은 동물이 아니에요.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하늘에도 이와 같이 채소밭만 있을 뿐이라 그래서 담백함을 좋아하는 마음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활인성 133장을 공부하니 말이죠. 삼수 2년, 삼회정신, 금일에 오늘날에 이제 음력 8월 8일, 오늘이 바로 8월 8일이요. 음력으로. 그죠? 8월 8일자에 8회 정신이라. 그러니까 삼수의 정신과 8월 8일에 8자를 붙이니까 돼. 133회, 33회에다가 오늘 8월 8일이니까 88하냐. 그럼 뭐가 돼? 38목 아니야, 38목. 오늘 강의하는데 이렇게 일자도 딱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8월 8일, 38목도. 이제 우연히 필연이라고. 우연히 필연. 내가 이렇게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 목도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영신당 정신이란 말이에요. 동방, 칠수, 영신당 정신, 38목. 그 영신당류는, 38목 중에서 3회 정신이고, 이제 앞으로 나온 기운은 8회 정신이고. 그래서 이제 나분 5회로 말하면, 경인신묘라, 이 말이에요. 경인신묘. 3과 8은 짝인데, 선천에는 양의 시간대라 3회 기운 갖고 작용했어요. 그래서, 13579로 살아야 된다 그랬거든. 13579는 양이죠? 2468로 하면, 그러니까 음이라, 이건 안 된다고, 정이라. 근데 미래세계는 반대요, 반대. 네? 반대.
증산께서 말씀하신 3과 영신당님께서 말씀한 38, 영신당님 8이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증산께서는 3이라면 영신당님 8이야. 38. 38목, 목도정신이라고. 그래서 경인신묘의 정신이고, 그 38선이 이제 대한민국의 통일로, 천하를 춘강 태평 세계로 만들 때 우리가 말이죠.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음양 획자, 이자는 음양 획자 글자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를 더하면 3자가 되죠. 그래서 3자 구분이어야 진인 종도, 참사람을 따라서 도를 쫓는다. 라는 것을 오늘 결론 삼습니다. 그래서 획자가 음양인데, 음양으로 2개 글자가 이제 사람인자예요. 사람인자.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되려면 선천에 갈라진, 만법이 갈라진 요 기운을 합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입해야 된다고. 내 자신을 위로 세우지 말고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전부 다 3의 기운은 3. 3인데 획수는 2획이라. 그게 음양이 3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3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글자로 보면 이와 같은 글자는. 그러므로 도에 입도해야 된다. 지금은 그 들입자를 여러분들이 새겨서 내 정신보다는 나를 낮춰가지고 입자가 돼야 된다. 도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